우퉁이로 선교의 예배와 찬양 훈련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 카이로스 기도회에 이제 요한이가 드럼으로 섬기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퉁이로 선교회 이제 예배 사역을 다시 맡게 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저는 사람들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사람들 눈치를 많이 보고 나는 누구 시키는 걸 잘 못하고 또 시간이 이렇게 사람들이 불편한 것처럼 느끼면은 이렇게 자꾸 자꾸 맞추려고 이제 그런 성격이 많고 가르치는 거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말하는 건 좋아해. 근데 내 말을 싫어하면은 안 하고 싶지. 그래서 요한이도 싫으면 말해. 혼자 할 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예배 그 카이로스 기도회를 중심으로 저는 많은 사역자들이 같이 이 예배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래서 카이로스 기도회는 오토인도 선교 예배 사역에 모든 예배 사역자 예배자들이 합집합이었으면 좋겠다. 진짜 축제 같은 예배. 네. 아니 미리 많이 준비한 것도 아닌데 지난번 카이로스 기도회에 이렇게 앞에 콰이어로 서서 예배한 것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너무 좋았고 심지어 청년들도 어색하기도 했을 텐데 좋았다고 네, 그런 피드백을 줘서 제 마음은 상당히 기쁘다. 네. 그래서 근데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또 요한이는 요즘에 인턴이에요? 저는 인턴은 아니고요. 이제 그냥 간사예요? 그것도 아니고요. 놀아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뚱이노 선교에 자꾸 이렇게 많이 오고 특별히 우리 마가 목사님도 요한 형제를 아주 중요한 키맨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이 시간은 요한이 한 사람을 위한 시간이고 요한이를 위해서 이 시간을 쏟아부음을 통해서 이걸 영상으로 잘 담아서 요한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렇게 오뚱이노 선교에 제가 18년 이제 사역했는데요. 예배팀으로 섬긴 거 하면은 이제 20년이 넘었죠. 2024년도부터 예배팀으로 섬겼으니까. 그래서 모퉁이도 선교의 예배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예배에 대한 어떤 마인드 이런 부분들을 요한이에게 쉐어하면서 그것들을 앞으로 함께 동역하게 될 예배자들에게 나누기 위한 영상 학습물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와 함께하는 예배 찬양 훈련이기 때문에 요한이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금 이 시간과 이 공간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제처럼 이 예배와 말씀과 이 찬양이 그 안에서 더욱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보여주기식으로 찬양을 하고 앞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깊이 있게 보고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따라가며 다시 해도 될까요? 하나님 계속 듣고 계시니까 계속 하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그 찬양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배우길 원하고 또한 이 시간 동안 하나님 안에 정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 잘하지 않았습니까? 박수. 네. 기도가 쉽지가 않네요. 갑자기 긴장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너스톤 이 훈련을 잘 마치면은 코너스톤 티셔츠를 하나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 네. 컨퍼런스 때마다 제가 만들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 카이로스로 할까요? 우리 카이로스 워십. 별로 원치 않는 것 같아. 자, 첫 번째 시간 참된 예배자. 네. 장요한 형제님 참된 예배자입니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다. 자, 정말 그런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참된 예배자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참된 예배자라는 게 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뭔지를 먼저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이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그 찾으신 하나님과 예배자가 만나는 그것이 바로 예배이다.
자, 예배에 대한 잘못된 의식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잘못된 정의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어떠한 지정된 공간 안에서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적인 행위. 보통 예배 보러 간다, 뭐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면은 예배 시작했다 예배 끝나는 거죠. 네. 예배 어떤 공간 안에 들어가서 어떤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 그 책임이 있으니까 또 어떤 절차가 있고 그거를 이제 쭉 하면은 그게 이제 예배라고 하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렸어? 갔다 왔어. 오전 예배 드렸어.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뭐 수예배 드렸어, 새벽 예배 드렸어. 이렇게 우리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생각이 있냐? 이것도 읽어주세요. 많은 신자들이 의식적인 예배는 성스러운 것이고 그 외의 생활은 세속, 즉 세상에 속해 있다는 이원론적 생각의 노예가 되어 예배를 잘못 인식하는 데 있다. 네, 성과 속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이 거룩한 영역 안에 탁 가둬두고 그 문 밖을 나오면서부터는 세속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예배하는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배 현장에서의 원리가 따로 있고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원리가 따로 있는 아니 그 예배는 그러니까 모여서 어떤 공간 안에서 드리는 그것만 예배고 나머지 삶은 예배가 아닌 그래서 예배가 정확하게 둘로 분리되는 그런 이원론적인 그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고 나오자마자 주차장에서 싸우는 거죠. 여기 예배 드린 사람이 맞나? 굉장히 싸울 때 그냥 안 싸우니까요. 제대로 싸우죠. 안 싸웠나 본데. No comment.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현영님?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예,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는 게 예배인데 네. 먹든지 마시든지 어떻게 마시면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마지막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받기 원하시지 우리의 마음만 받는다든지 하나님은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예배가 그 공간 안에 시간 안에 갇히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예레미야 2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만약에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분이라면 예배당 안에서만 잘하면 되잖아요. 왜 사장님 보실 때만 잘하면 되잖아. 그 월급 받잖아, 그렇지? 네, 알바비 사장님 앞에서 잘하면 되죠. 근데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대요.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예배당에서는 막 이렇게 하면서 나와서는 막 야 이게 뭐야? 막 이렇게 살아간다면 진짜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야 고맙다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마음속까지 아시고 아니 혼자 있을 때 모습도 아시고 무대 위에서의 모습도 아시니까. 네. 자 예배에 대한 잘못된 정의, 구원에 대한 공간 개념 역시 잘못되어 있다.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이제 구원받았다. 애굽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어떤 내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 그리고 혹은 어디로 우리가 뭔가 그 교회 안으로 구원받아서 교회 안으로 어떤 구원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좁은 개념으로만 할 때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왼쪽인가 오른쪽에 있지 어쨌든 그게 게토라는 거예요. 유대인 사회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갇혀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역사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신앙이 교회 안에 갇혀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시편 24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네. 교회 안만 하나님 게 아니라 다 하나님 건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충만한 모든 것 가운데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네. 아멘. 아멘. 네. 자, 예배에 대한 잘못된 정의. 예배를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로만 잘못 이해한다. 지금 하나님 예배하러 왔어. 말 걸지 마. 이렇게 네. 물론 이제 하나님 집중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이제 십자가의 네. 의미잖아요. 그래서 어떤 예배자인데 관계가 엉망이야. 모든 사람을 괴롭게 해. 그런 사람의 모습을 정말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수 있나라고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25장 40절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네. 그래서 카이로스 기도 앞에 찬양 인도하는 것만 예배 아니라 내가 요한 형제를 잘 섬기고 잘 가르쳐 주는 거. 이게 저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 제 예배를 지금 받고 있어요. 네. 아멘. 아멘. 돈 안 내도 돼. 네. 그래서 그렇게 항상 일관된 태도, 어떤 뭐 대단한 사람들한테는 막 굽신거리면서 막 약한 사람한테는 막 무슨 가오를 잡고 막 이런 거는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죠. 자, 삶이 예배가 되며 예배가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원론적 사고의 체계를 깨뜨려야 된다. 이 지금 나누어진 이 삶의 그 영역을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내 삶으로 밀려 들어오도록 하는 것. 그 예배 가운데 내 삶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주님을 이렇게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 이렇게 연약해요. 저 아시죠? 제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정말 저는 예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어요. 이렇게 삶을 가지고 나아가고 거기 안에서 삶이 만져지고 그래서 나온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또 예배가 되고 영광이 되어지는. 자, 예배를 바르게 인식하려면 읽어주세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자체임을 인식하면서 불필요한 종교적인 관념에서 자기 자신이 자유케 되도록 성령의 도움을 간구해야 한다. 네. 복음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 그 자체입니다. 네. 근데 막 우리 안에는 막 종교적인 생각들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 근데 사실은 그런 종교적인 것들이 되게 안정감을 줘.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안정적이야. 그래서 어른들은 계속 해왔던 예배의 방식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요. 모르는 찬양하는 거 너무 힘든 거야. 근데 또 사실 이제 젊은 청년들한테는 그 어른들이 부르는 게 사실 새롭잖아. 그러니까 잘 모르지 안 했으니까 완전히 다른 찬양을 많이 불렀으니까 그러면서 서로 매여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게 근데 우리가 뭐에 매여 있는 건지 정말 맞는 건지 아니면 잘못된 게 있는 건 아닌지 인식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한이 많이 나오네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32절 읽어주세요. 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아멘. 네, 진리는요 자유케 해야 돼요. 근데 어설프게 알면은 막 매요. 그 사람들도 막 묶어. 근데 진짜 참 진리를 아는 사람은 자유함이 있어요. 누림이 있어요. 보네포 목사님이 얘기했는데요. 약간 보네포 목사님 목소리처럼 얘기해주세요. 네, 독일말 하는 한국말로 하면 돼요. 네. 신앙의 진리를 왜곡하는 종교적 분위기로부터 기독교를 구출해야 하며 이러한 면에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비종교화되므로 그 기반을 현실성 위에 세워야 한다. 네. 그 신앙이라는 게 막 어떤 분위기 막 신비한 분위기 막 이런 거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 복음이라는 기독교라는 거는 진짜 삶 위에 있어야 된다. 또 예배를 바르게 인식하려면 기독교의 예배 자체도 종교성이 철저히 배제되어야 하며 형식과 틀과 분위기로부터 기독교인의 실존적 삶과 항상 직결되어 있어야만 한다. 다만 그 형식과 틀과 분위기는 참된 예배를 위한 신여적 역할을 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어떤 진짜 복음의 내용을 듣기 위해서 옷 같은 거지 돕는 거지 그게
핵심은 아닌 거죠. 음. 예, 그래서 삶이랑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우리가 삶은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이 종교성이라는 게 어떤 척하는 거. 네. 무슨 믿는 척 그리고 항상 주일날 갈 때는 그 흉내내는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익숙한 그렇지만 또 집에 오면 익숙한 게 달라. 막 돌변해. 예,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 앞에 깨어져 갖고 완전히 그 우리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그 삶이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돼요. 읽어주십시오. 예배는 삶의 핵심이며 삶은 예배의 연장. 네. 뭐 연장 도구 이런 말이 아니라 확장입니다. 예배가 그러니까 센터예요. 삶의 핵심이에요.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그 예배가 삶으로 이제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분법적이 사라져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나 예배 다 끝났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맞습니다. 그 시편 80편 18절에 하나님 구원해 주시면 다시는 돌이키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창세기 12장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제단을 쌓고 그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더라. 우리가 예배 중에 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예배의 구약적인 예배의 핵심은 죄의 문제를 사함받는 거예요. 왜냐면 죄인이라 사는 게 나갈 수 없잖아. 근데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고 관계를 회복되는 거거든. 그럼 관계가 회복됐으면 뭐 해야 돼요? 토킹 어바웃 해야 되잖아. 하나님이랑 동행해야 되잖아. 근데 이사야 1장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짐승피 좋아하겠냐? 내 취향이 그렇게 이상하게 보였냐? 이렇게 말씀을 나는 대회도 싫어하고 월삭도 싫어하고 들어와라. 나랑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요. 너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보다도 희게 할 것이다. 나는 너를 회복시키기 원해.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 삶에서. 예배 끝나고 탁 하고 완전히 탁 모드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난 그 말씀으로 어떻게 삶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묻고 삶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예배가 삶의 핵심이라는 것이고 삶은 예배의 연장, 확장이라는 의미예요. 이해가 돼요? 조금씩 되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역시 요한이라서 요한복음이 더 빠른 것 같아. 예배적인 삶은 제3의 거듭남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제1의 거듭남.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의 거듭남. 죽었다 살아나는 거죠. 중생이고 제2의 거듭남. 나 자신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의 거듭남. 그냥 나 혼자 있었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거니까. 제3의 거듭남. 그리스도와 다른 형제들과 함께 세상 안으로의 거듭남. 네,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워가는 측면에서 우리의 복음이 교회 안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측면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만 있으면 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마음 있다고 하면서 몸은 안 드리는 너희 그건 예배 아니야. 나는 모든 거 온전하게 받기를 원해. 그게 영적 예배다. 이게 영적이라는 단어가 로기코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그 헬라어 로고스라는 단어의 뜻 중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이 되는. 이 말이 너무 좋은데 너희 몸을 드려. 이게 너희가 드릴 말이 되는 예배야. 이분법적으로 빠져갖고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그 몸은 전혀 따로 놀고 너네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예배 드리는 척하지 그거 아니야. 너의 삶을 드려. 너의 몸을 드려. 들렸을까요? 뭔가 꼬르륵 소리가 났는데.
2절 말씀 읽어주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예배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 교회 출석이 아니라 인격적인 측면에서 정체성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예. 또 그 하나님 자녀가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 제자들을 향해서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소유된 백성이에요. 예수님의 친구예요. 그러한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빚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상징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그리스도의 향기 이거는 상징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부분에 아까 세상으로의 거듭남, 예.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말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이런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노래 잘하는 사람이 되라, 드럼 잘 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드럼만 잘 치면은 나 드럼 잘 치는 거 필요한 거 아니었어요? 왜 내 삶까지 자꾸 이렇게 타치하려고 그래요? 아니 너무 좀 심한데 나는 그런 거 원치 않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몰라요. 자기 입장에서 요한 형제 입장에서 왜 이런 거 다 자꾸 나한테 말하는 거야 부담스럽게. 근데 사실 성경은 하나님은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죠.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존재만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형상대로 회복시키시는 게 그게 참된 예배자가 되는 길인 거죠. 그리고 참된 예배자로서 그 누림, 그 지금은 우리가 죄 가운데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어려워. 근데 우리가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그게 복임을 깨닫는 거. 그 바로 새 사람으로 입는 거죠. 아멘. 네. 그렇게 우리가 모두가 우리 요한 형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예배를 바르게 인식하려면 제3의 거듭남이 있는 것처럼 제3의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제1 예배, 개인 예배.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비파와 수금으로 할 때 골방 예배라고 표현했는데 골방 예배는 그냥 하나님이랑 1대1의 만남이잖아요. 하나님께 묻고 어떤 형식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만나는 친한 사이들끼리는 일부러 시간을 정해서 한참 만나서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개인적인 예배. 그렇게 안 하면 가족들끼리도 너무 달라. 집에 들어왔는데 문 닫고 들어가 있으면은 자녀가 뭘 하고 있는지, 아버지가 뭘 하고 있는지를 이제 모르는 거죠. 그러면 같이 하는 게 없으면 완전 야 너야 뒷목 잡으시면서 우리 아들이 우리 요한이가 그렇게 아버지가 왜냐면 얘기를 그동안 안 했는데 너무 그럼 말을 안 했어요. 아니면 그 친구들이랑 만나고 세상 것들 받고 그러니까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또 예수님 몸이 됐기 때문에 회중 예배도 사실 되게 중요해요. 제2의 예배, 제3의 예배는 이제 삶으로 살아가는 예배인데 가장 중심에 이제 개인 예배가 있다면 그보다 조금 넓은 회중 예배, 함께 모이는 예배가 있고 그리고 그 모임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들이 삶으로 살아내서 예배하는 거, 생활 예배. 근데 예배를 동심으로 한다면 이 생활 예배가 제일 밖에 있는 거거든요.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사람들은 그거밖에 못 봐.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실은
회중 예배에서 얼마나 거룩하게 앞에서 하는지 관심 없어. 쟤는 말이 너무 험하고 쟤는 뭐 다른 게 하나도 없고. 그러면 이미 이제 오히려 이제 욕 먹는 거죠. 기독교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통전적으로 총체적으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날 때 정말 회중 예배 가운데 나와서 그 삶을 가지고 더 함께 만나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끼리 함께 연합되어지고 삶으로 흩어질 때에도 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갔을 때 이 예배가 내 삶이 전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네. 그런 예배를 꿈꾸고 그런 예배를 소망하고 그게 자유함이에요. 자, 제1 예배 읽어주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 개인 예배는 회중 예배와 생활 예배의 기초가 되는 예배이므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이 예배에 충실하느냐에 따라 다른 두 예배의 깊이가 정해지는 것이다. 네, 우리가 막 흩어져 있다가 가끔 모이는데 가끔만 예배하면은 깊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카이로스 기도회 한 달에 한 번 모이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매일매일 예배하는 거죠. 물론 교회 공동체에서도 예배하지만 또뭐 큐티라는 이름으로 또 혼자 찬양 듣고 기도하고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꾸준하게 그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대요. 이렇게.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리고 회중 예배는 어떤 거예요? 읽어주세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주어진 예배 형식에 따라 드리는 공동 예배를 회중 예배라 한다. 네, 회중 예배 중요한 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예수님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함께 모이는 예배 가운데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만지심이 있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운행하심 주 여기 운행하시네 이런 그 찬양처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되게 친밀하게 느끼는 그런 일들이 회중 예배 가운데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진짜 예배는 내부적인 예배에서부터 그 외부적인 예배가 나온다는 거죠. 내부적인 예배는 한번 읽어주세요. 마음의 자세, 예배의 자유, 신령과 진정으로 듣거나 볼 수 없는 것. 네,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외부적인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들, 예배의 형식, 의식적인 관행으로 듣거나 볼 수 있는 것. 네, 근데 만약에 외부적인 예배만 있고 내부적인 예배가 없다면 그거는 안고 없는 찐빵 뭐 이런 말. 너무 옛날 말. 이런 말 들어봤나? 들어봤어? 옛날 사람이야? 아니 요즘 사람. 아 예, 안고 요즘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 말을 잘 몰라. 아 그래요? 네. 예, 옛날 말만 잘 옛날 사람으로 판명났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 예,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진짜 인사이드 아웃.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회중 예배에 와서 그 예배에 익숙해지는 게 사실 제일 무서워요. 처음에 전도받아서 오면은 그렇게 낯설어.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되는 거야. 그 적응이 된다는 게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응이 됐을 때 진짜 예배가 뭔지 모른 채 그냥 그 분위기, 그 느낌, 그거를 이제 좋아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생활 가운데 나왔을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예배를 바르게 인식하려면 외부적 예배가 회중 예배에서 배타되어져서는 안 되며 더욱 깊이 있는 내부적 예배를 돕는 방편으로 받아들여진다면 더욱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그 형식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폼 vs 서브시스텐스 발음이 안 되네. 형식은 그 의미를 내포한다. 형식 안에는 다 의미가 사실은 있는 건데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의미는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는 거예요. 형식을 갖추면은 되게 안전한 느낌이 드는데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지. 예배 우리 가운데 계속 솟아나는 은혜, 하나님 말씀의 깨달음 이런 게 없으면 그런 갈급함이 없으면
예배 드린 것 같은데 허전한 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회중 예배에서는 예배의 형식과 자유 간의 균형이 요구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형식과 자유로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한다. 아, 자유로운 게 좋아요. 전통적인 형식이 좋아요. 그렇지만 전통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저 대학교 때 그 모교에서 대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찬송가를 부르는데 설교 끝나고 찬송가를 부르는데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던 기억이 있어요. 음. 와, 그냥 막 엄청 이렇게 막 콜링을 한다든지 막 감동적으로 얘기하신 게 아닌데 그냥 찬양이 탁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 기름 부으시니까 그렇게 반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가 어떤 형식을 탓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면은 거기에도 기름 부으신다. 마른 장작에도 하나님 불이 임한다. 이사야 29장 13절 읽어주세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의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네.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네. 자, 예배를 바르게 인식하려면 제3 예배, 생활 예배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을 수 없으며 바로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야 한다. 우리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게 함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을 생활 예배라 한다. 아멘. 그러니까 삶에서 이제 계속 연결되게 하는 거.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6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게 삶의 예배는 거죠. 휴식 없습니다. 네.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 여기 써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 요한이 알 거 아니야. 그렇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근데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영은 이제 성령을 의미하는 거고 진리는 하나님 말씀대로인데 근데 예배할 때가 오는데 이때래. 근데 이때가 언제? Now is the time to worship. 지금이 바로 하나님 예배할 때인데 그 예수님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서 있는 거죠. 이 여인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그때. 예수님을 만날 때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가 오시면 예수님 만나면 내가 그다. 바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자,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참된 예배자들을 찾으시고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만 이제 가능하다는 건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한 사람들, 에서. 그러니까 별로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뭐 장자권 축복, 하나님 주신 축복, 에휴, 그 뭐가 중요해? 그냥 장자권 팔아버리고 나중에 막 후회하고 사울은 2번이나 기회를 줬는데도 오히려 막 자기가 불순종한 걸 하나님 예배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좋은 거를 다 예배 드리려고 데려왔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하셨던 말씀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셨던 말씀. 게하시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걸 보면서도 그 나아만 장군한테 그 뭔가 받으려고 세상적인 것에 눈이 가려져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성령을 시험하다가 같은 날 죽임을 당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제 팔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종 알아요? 친해요? 잘 몰라요? 요즘 연락을 잘 안 하고. 아, 잘 됐어? 연락을 연락을 이제 마태복음 25장으로 하면 되는데 잘. 예.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나와요. 근데 다른 그 한 달란트 받은 친구들 있잖아. 네. 두 달란트, 네. 다섯 달란트. 네,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친구들이 이제 재산에 풀렸나요? 풀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잘했단 말이야.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걸 가지고 오면서 맞습니다.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했던 말 있잖아. 우리 주인은 완고한 사람이고 이거를 없는 데서 거두고 막 그래갖고 이거를 잃어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내가 땅에 묻었다가 맞아요. 가지고 왔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쫓겨나잖아. 네. 그러니까 뭐 무슨 말이냐면 그랬으면은 이거를 고리대금업자한테 빌려줬을 거다. 은행에 넣어서 이자를 받았지. 내가 너한테 그 기대했던 건 그게 아니다. 라고 맞아요. 말씀.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오해하고 요즘에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오해에 빠진 채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나한테만 하나님이 잘 안 해주신다고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큰형 탕자형 있잖아요. 네. 형 있어요? 없습니다. 아무튼 탕자 형이 너무 화가 났잖아. 아니 나한테는 그렇게 충성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더니 저 둘째 놈 다 아버지 거 탕진했는데 어떻게 잔치를 해줄 수가 있습니까? 네. 근데 아버지 마음 그게 아니죠. 아들 내게 다 네 거야. 내게 다 네 거 아니냐? 근데 저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 아니냐? 근데 오히려 둘째는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다 잃어버린 다음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서 오해에 사로잡혀 갖고 그냥 제의적인 행동만 반복한다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불행한 사람이에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때로 이해 안 되는 그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이거 어떡해요. 자꾸 씨름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우리 삶의 어려움들이. 자, 읽어주세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자 예배인 거예요. 보소서 받으십시오. 당신의 것입니다.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죠. 그냥 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는데 만약에 다 잃어버려서 열심히 했는데 다 잃어버린 채로 주인님 정말 제가 이거를 주인님 맡기신 걸 잘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봤는데 정말 다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이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 저는 받아주시지 않았을까? 아니야 괜찮아.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종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아들이라고 하시잖아. 자녀라고. 내가 다 했어. 야 없어도 돼. 야, 안 벌어도 먹고 살아. 예. 우리는 하나님을 대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 하나님을 오해한 상태에서 그 오해에서 예배를 드린다? 진리가 아니라 오해의 기초에서 예배 드린다? 그거는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닌 거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없이 예배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자, 하나님을 만난 예배자들이 있어요. 야곱.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다윗도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인격적인 경험의 순간들을 또 우리가 다윗은 여러 장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읽어주세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전에는 그냥 어렴풋이 알았던 거고 그냥 복을 사모했던 건데 그 베델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눈을 뗐을 때 잠에서 일어나 깨었을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 그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하나님 다 받아주세요. 우리 아버지시잖아. 안 나오는 게 문제지. 예, 그냥 괜찮은 척하지 말고 요한이. 저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음, 진짜 베델에서 아무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 보호해줄 부모님도 없잖아 이제. 먼 길을 가는데 집에서만 살았던 야곱. 음, 맨날 요리만 하고 형은 에서는 들로 산으로 다녔으니까 뭐 밖에 나가는 게 두려운 일이 아닌데 야곱한테는 엄청난 일인 거예요 지금. 예. 근데 그런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더라. 어, 예.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중요해요. 그래서 자꾸 안전한 데만 있지 말고 도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를 그래서 좀 단기 선교 이제 처음 갈 때, 처음 갈 때가 아니지. 이제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경험. 이상 목사님도 첫 사역지를 떠나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재정을 채워주시는 경험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물론 이제 막 재밌으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원해서. 그래서 어떤 단기 선교 가자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 간다는 사람,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는 사람 이유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라. 가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그 갈 수 없는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라.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에 매여 있지 말고 그런 어려운 상황을 도전했을 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는 그런 계기를 갖는 것. 그것이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굉장한 그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16절이요.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아이를 위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근데 하나님 그 아이를 데려가세요. 탁 툴툴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허락하시지 않았을 때 떼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회 하나님을 잘 아는 다윗의 모습을 성경의 곳곳에서 다윗의 하는 결정들을 물론 실수도 많은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생각과 결정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요. 하나님과 백성 간의 왕과 백성 간의 만남인데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게 예배 스킨이슈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조금씩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한 반응이에요. 자, 하나님이 누구신가 읽어주세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예배는 깊어집니다. 하나님 알아야 돼.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빠져 있으면 안 되고 그 오해 때문에 분노와 이런 거 있다면 만나야 돼. 삼자대면 하든 정말 1대1로 만나든 맞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데요. 하나님 그게 맞아요? 맨날 궁시렁거리는 한 사람은 답이 없어. 혼자 그래서 어떻게 그거 아니고 계속 근데 그걸 가지고 문제가 있었을 때 빨리 찾아가면 골이 깊어지기 전에 그게 오해가 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야 돼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가? 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인지 성품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시고 계시해 주시고 드러내 주실 때 그 감격하면서 그 우리 10,000 Reasons라는 찬양 있잖아요. 송축해 내용은 그 10,000 reasons for 그러니까
뭐라 그러더라. 그 다음 가사가 아무튼 만 가지 이유를 내가 찾는다고. 그 앞부분 가사가 You rich in love and you're slow to anger. 주님은 아주 그 사랑이 풍성하시고 리치하시고 주님은 slow to anger 아주 느리게 진노하신데 느리시고 그 주님의 그 선하심 그 성품 그 성품은 그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최고의 성품인 거죠. 그래서 그 성품을 경험하고 깨닫고 안 것들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게 이제 예배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예배는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경험하는 것. 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냥 예배 가운데도 내가 할 말만 다 하고 원웨이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 잠잠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허용해 드리는 것 그런 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찐이다. 주야 주야 하는데 그리고 가버려. 내가 이제 만나러 왔는데 야 나 불렀잖아. 요한아 네가 나 부르던데 이거 벌써 갔냐? 네,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이렇게 예배 들어갈 때 이걸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저는 예배의 핵심을 잘 표현한 찬양 중에 어린이 찬양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몰라요?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모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 그게 예배의 핵심인 거죠. 가서 내가 어떤 봉사하고 어떤 봉사하고 어떤 봉사하고 나 오늘 예배 잘했어.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셨더라? 오늘 오셨었나? 누구 집사님 왔었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거 했는데 진짜 중요한 사람은 놓쳤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마치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그렇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거.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이 있는데 변화된 삶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예배입니다. 네, 그 삶으로 반응하는 거. 네. 그 하나님이 만져주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다. 오늘 같이 나눈 내용 중에 혹시 제일 마음에 와닿던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다 좋았지만 그래도 가장 처음에 어쨌든 그 예배가 이제 너무 교회 안에서의 이 예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예배가 정말 나의 삶에서도 이제 드러나야 하는 건데 그걸 너무 분리시켜 놨다는 그 말씀이 되게 원래도 알고 있었고 원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하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또 들으면서 되게 더 그리고 왜 그렇게 되고 또 그러면 안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서 저는 그 내용이 좀 되게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예배가 그 교회당 예배당의 어떤 담을 넘는 거, 내 삶으로 파고들고 그러려면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네, 맞습니다. 그게 중요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 임재가 있어서 그 임재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 삶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건데. 자, 예배는 하나님과의 나눔이라고 첫 번째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나눴고 만날 때 참된 예배자가 진정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측면에 우리 요한 형제한테 주는 과제인데요. 내가 만난 하나님. 지난번에 비퍼 수금을 통해서 요한 형제의 개인적인 간증은 잠깐 들었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인생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냐면 어디가 X축이고 어디가 Y축이죠?
수학 차례요? 가로가 x고 가로가 x고 세로가 y. 네. 어, x축은 시간이에요. 네. x축은 시간은 어떻게 나누자면 BC와 AD로 나누잖아요. 네. 근데 개인적인 역사도 BC와 AD로 나누는 거죠. 우리 현재 시간을 나누는 연도를 나누는 핵심 개념이 예수님의 초림을 기준으로 BC는 Before Christ의 약자예요. 네. Before Christ. AD는 Anno Domini. Anno Domini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후를 말하는데 그 내 인생의 Before Christ. 네. 예수님이 만나기 전의 삶이 어떠했나. 네. 그리고 Y축은 Good and Bad. 어떤 몇 살쯤 이렇게 예를 들어 표기를 해보면은 어떤 모든 걸 말할 수 없어요. 인생의 줄거리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이때는 좋았고, 이때 좋았고, 이때는 너무 안 좋았고. 그런 거를 몇 살쯤 간단하게 그게 어떤 사건이었는지를 제목을 이렇게 붙여서 적어보면은 그리고 마지막에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내 인생의 그런 하나님과의 그 만나온 역사가 이런 식으로 흘러왔구나 라는 것을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요한 형제님이 잘 정리해서 이렇게 보여주면은 우리 나중에 이제 예배팀 함께 동역하는 지체들도 자기 얘기들을 이렇게 딱 정리해서 함께 나누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 여정이 어떠했는지를 풍성하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참된 예배자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해 주시면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요한 형제와 함께 참된 예배자라는 주제로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그냥 일반 예배자, 그냥 뭐 중간 예배자,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도 없습니다. 진짜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진짜 예배자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예배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말씀으로 깨뜨려 주시고 정말 만나 주셔서 계속해서 만나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 내 생각으로 그 한 달한테 받은 사람처럼 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나도 기뻐하면서 누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한마디 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사랑을 축복합니다.